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틀 동안에 저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좀 함께 공감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일반적인 하나님의 선포가 아니라 함께 공감하면서 30, 40대를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박성현 목사님 벌써 50대가 되셔서 이거 공감을 못 하실 거예요. 옛날에 그랬다라고는 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남의 얘기가 되더라고요. 저희들 같이 30, 40대를 살아가면서 도대체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라는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 수양의 제목을 듣고 신기했어요. 왜 신기했냐면 제가 그래서 질문했었던 게 이 주제를 누가 정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역시나 교육자들이 정하셨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 말이라는 단어가 저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거룩한 자유. 여러분, 거룩한 자유에 대해서 정말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이고, 우리 솔직하게, 그렇죠? 저는 이거 녹음도 안 됐으면 좋겠어요. 안 되면 안 될수록 저에 있는 모든 얘기를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녹음이 되는 순간서부터 제 마음에 있는 거 얼마만큼 솔직해질지 잘 모르겠어요. 편안히 할까요? 정말? 꼭 편집해 주셔야 돼요. 정말 고민해 보셨습니까? 특별히 레이블 위켄드에 놀러 가야죠. 그렇죠? 모이면 좀 재밌게 놀아야죠. 그런데 웬 난데없이 거룩한 자유입니까?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의 입장이라면 첫 번째 오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이상한 눈으로 보시네요. 역시 수준이 높은 교회인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오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거룩한 자유라는 것이 내가 만약에 여러분의 입장이라면 얼마만큼 고민하고 씨름할까라는 것이 저의 솔직한 질문이에요. 제가 지금 상당히 나이스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빛교회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그 예배 드리는 순간에는 어쩌면 여러분들 거룩한 자유에 대해서 고민하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내일 수양회가 끝나고 화요일 날로 직장에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순간, 아이를 지금 여기서는 누군가 그래도 맡아주고 있는데 이제 아이와 나만 이게 둘이서만 남았을 때 그 순간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얼마만큼 거룩한 자유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세요?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제로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하지만. 이 질문은 사실은 연령에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50대, 60대, 70대, 80대 분들도 똑같은 문제, 어쩌면 모든 그리스도인의 근본적,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근본적인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 거룩한 자유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거룩함에 대한 고민도 없고 자유에 대한 고민도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두 단어가 도대체 연결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연결이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어떻게 거룩하면서 자유로울 수 있어요? 하실 수 있는 분 나와서 설교하시면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룩하면 생각나는 단어들, 어떠한 상황들, 그림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유하면 생각나는 그림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권 목사님이 저한테 부탁을 해서 질문을 끝나고 조별 토론하신다면서요. 그렇죠? 이렇게 3분의 1만 끄덕거리면요, 제가 좀 의심스러워요. 끄덕거릴 때는 동시에 확실한 신뢰를 줄 수 있게끔 해주세요. 그렇죠? 자,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제가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좀 틀려요. 거룩한 자유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면은요,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단어와 자유라는 단어를 붙였을 때 나올 수 있는 아웃컴이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거룩하면서 거룩도 돼요. 그리고 자유도 되는 거. 또 하나는 거룩은 되는데 자유는 안 되는 거. 또 하나는 자유는 되는데 거룩은 안 되는 거. 그리고 4번째는 둘 다 안 되는 거. 제가 처음에는 질문만 막 던질게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크리스천들은 어떠한 형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거룩도 되고 자유도 되는 거. 그거 크리스천 맞죠? 그렇죠? 그러면요. 거룩은 되는데 자유는 안 되는 분은 어떡해요? 이건 크리스천일까요? 안 크리스천일까요? 여기서부터 좀 애매모호하죠. 그렇죠? 당연히 4분의 1도 끄덕 안 하실 수 있는 강. 자, 그러면은 거룩은 안 되고 자유는 되는 건 이건 뭘까요? 이건 크리스천일까요? 아닐까요? 이건 더 모르겠어요. 자, 그렇다면 거룩도 안 되고 자유도 안 되는 거 이거는 그리스도인일까요? 아닐까요? 자, 이거를 확인하기 위하여 우리 한번 점수를 한번 매겨봤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나는 주일에 그러니까 주일 너무 아주 간단하게 얘기했어. 나는 하루에 1시간 이상 성경을 본다고 보는 분은 5점이라고 맡기세요. 5점. 그리고 나는 하루에 한 10분은 성경을 읽는다. 3점. 나는 하루에 한 번도 성경 안 읽는다. 0. 이렇게 오늘 모임에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제가 인위적으로 만들어 와서 사실은 계산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느 위치에 있는가 그래프를 그려서 이 위치에 있다라는 얘기를 할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땐 그거는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좀 하기로 하고요. 두 번째 시간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한번 조별로 만났을 때 질문을 만들어 보세요. 거룩한 삶이라는 거로 생각하는 5가지의 질문, 자유로운 삶이 무엇일까라는 5가지 질문을 만들고 답을 2-3가지로 하셔서 하나는 5점, 하나는 3점, 그리고 하나는 빵점으로 하셔서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우리 내일 아침에 도대체 여러분의 점수는 어디인가? 그리고 그 점수를 토대로 해서 과연 나는 지금 어떠한 상태인가? 그럼 이 점수가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내일 좀 살펴보기를 합니다. 이해가 가세요? 네. 이럴 때는 다 끄덕거리셔야 돼요. 그렇죠? 자, 왜 그러냐면,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냐면, 어떤 의도로 거룩한 자유를 이야기하느냐? 많이 틀려질 것 같아요. 거룩에 우리가 강조점을 줄 수 있고요. 어떤 분은 자유에 강조점을 둘 수 있어요. 우리의 고민은 사실은 저는 적어도 기쁨의 교회 박성일 목사님을 제외한 교육자님들이 이걸 정하셨다고 하니까 그분들의 고민은 여러분들 보고 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간질을 시켜야죠, 여기서. 교육자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고민이 너무 뭐랄까요? 값어치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교육자들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요? 심각한 문제예요. 어느 교회도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어느 교회도 이런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고민은 어디에 가는지 아세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장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크게 만들 걸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화두를 던지는 것이 거룩한 자유입니다. 저는 먼저 여러분들과 좀 공감을 좀 하고 싶습니다. 제가 최근에 3편의 그 다큐 비슷한 예능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그 제목은 꽃보다 그쵸? 여기서 꽃보다 할매 이런 거 나오면 안 되죠. 그래서 꽃보다 청춘. 저는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기사를 보니까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이 왔어요. 이 집회 때문에 본 건 아니에요. 사실은 이 집회를 설교 요청을 받고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이해했습니다. 이유는 이것도 편집하셔야 되는데 정말 교회 밖에 나와서 뭔가 좀 새로운 재충전을 받고 싶어하는 저의 욕망 때문에 무조건 초대받으면 예 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제 안에서 솔직히 있었어요. 여러분과 공감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목사냐 아니냐를 떠나서 어디론가 벗어나고 싶은 마음들. 그런데 제가 전혀 한 번도 만나보지 않았던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노래를 들었고 공감했던 3사람이 페루로 여행을 떠나는 다큐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목을 들으니까 이건 말도 안 돼요. 뭐요? 꽃보다 청춘. 여러분 청춘이세요?
아까 찬양 인도하셨던 분이 저는 잘 모르니까 저희 교육자신가요? 아니면은 집사님이시? 아니 하여튼 성도님이잖아요. 야, 그 말 처음 들으면서 그 마음속에 확 와닿았어요. 옛날에는 밤새며 금식 준비하면서 찬양을 준비했는데 이제는 그냥 왔어요라는 그 말. 저는 캠퍼스에 가면 꼭 대학생 같아요. 제가 저를 대학생으로 봐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걔네들하고 같이 뒤돌면서 그냥 아무런 스스럼 없이 지나고 싶어요. 그런데 어느덧 저를 아저씨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왜 웃으세요? 안 그러세요? 여기서 저만큼 동안 있으세요? 제가 누구든지 챌린지 할 수 있어요. 저만큼 동안 없어요. 제가 요즘에 지금 뭐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돼서 그렇지,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절대 동안이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마음은 청춘인데 이제 청춘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요 놀랬었던 게 있어요. 마추픽추인가요? 거기를 가면서 어느덧 자기네들이 청춘에 꿈꿨던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꿈을 소유할 수 있는 것 자체, 생각하고 있는 자체로 청춘을 다시 떠오른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오늘 이 집회의 핵심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얘기를 해야지 왜 그런 얘기를 하냐고 할 수 있지만, 저는 그리스도인의 청춘을 잃어버리는 순간 꿈을 가질 수도 없고, 거룩이 무엇인가에도 관심이 없고, 자유가 무엇인가에도 관심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여러분 20대 30대에 돌아가고 싶으면 돌아가고 싶으세요? 이게 상당히 애매모호한 질문이에요. 근데 저희 교회 30, 40대, 저희도 이제 다음 달에, 사실 제가 여기 온 목적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진행하는가를 보고 배워서 저희 교회 30, 40대 수련회라든지 50, 60대 수련회에 그 적용하는 거에 명을 받고 왔어요. 10월 달에 이렇게 하는데요. 근데 저희들 30, 40대 어려움은 옛날에 30, 40대, 즉 지금 50대, 60대 분들이 겪었던 30, 40대의 경험하고 너무나 틀리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바라보았던 30, 40대는 삶이 안정적이었던 30, 40대였어요. 거기에 동의하지 않으세요? 근데 지금 우리의 30, 40대는 안정되어 있지가 않아요. 40대인데도 아직도, 여기 포닥하시는 분이 계시면 안 되는데 이게 격하게 동감이 되네요. 저에게 지금 포닥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그분들의 걱정이 뭐냐면, 포닥을 두 번 하고 세 번째, 두 번 할 때 정도면 40대란 말이에요. 교수직을 찾아야 되는데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수직을 찾아도 안정되어 있지 않아요. 자영업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교수직 뭐 이런 거 아니면은 자영업, 이거 다 틀려요. 제가 흥분하나 봐요. 뭐냐면 50대 60대에 걸어가셨던 분들만큼 안정하지 못한다는 거, 뭔가 불안전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아이를 언제 낳으세요?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다 20대에 낳았었어요, 대부분들. 근데 지금은요, 이거는 정말 농담이 아니라 정말 사실인데, 저희 와이프가 45예요. 근데 저희 와이프 친구가 이번에 임신을 했어요. 오할 문제가 아니에요. 오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 동생이 지금, 동생이 60이 되었을 때 저희 조카들이 아직도 중학생인가 고등학생을 다녀야 될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불안전한 거예요. 그 불안전한데 우리는 두 가지의 딜레마에 쌓여져 있어요. 30, 40대가 이렇게 녹록한 제너레이션이 아니라니까요. 그쵸?
저만 답답하고 있나요? 저 지금 너무너무 답답해서 동조받고 싶은 심정이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청춘을 다시 회귀하고 싶은, 내가 꿈을 소유하고 싶은, 그런데 나의 삶은 안정되어 있지 않는, 안정을 위해서 추구해가는 삶 속에서 갇혀 있는 것이 지금 30, 40대의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여러분, 거룩한 자유라는 그 질문이 들어올 자리가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문제를 해결할 답은 거룩한 자유라는 답밖에 없어요. 이게 결론이에요. 첫째 날, 둘째 날의 모든 결론을 처음서부터 얘기하면 우리가 그거를 고민할 시간과 여유가 없지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그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찾고자 하는 그 꿈도, 우리가 안정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도 이 거룩한 자유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코 손에 잡을 수 없는 허상들이라는 사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저는 첫째 날 이렇게 고민하기를 소원합니다. 거룩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다. 거룩한 자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걸 오늘 첫 시간을 통해서 좀 살펴볼 거예요. 두 번째 시간에서는 거룩한 자유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이다. 좀 더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아주 근본적인 이슈를 살펴볼 거예요. 진리가 무엇이고 거룩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 그리고 오늘 와서 아주 짧은 시간에 박성현 목사님과 식사를 하면서 제 설교의 반이 확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찬양을 하면서 바뀌길 잘했다라는 느낌을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을 보면서 야곱이라는 인생을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기를 소원합니다. 야복강에서의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고민하지 않는다면, 그 고민을 해결하지 않고 내일 무엇인가 한다라는 얘기를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와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거룩한 자유가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걸 살펴보기 전에 저는 몇 가지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거룩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과 거룩의 현상들을 좀 구별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거룩은 뭐죠?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거룩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걸 구약적인 개념으로 얘기하면 거룩은 뭐예요? 이 정도는 쉬운 걸로 이해하고 있는데, 그렇죠? 구약적인 개념으로 얘기하면 거룩은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으로부터 외에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거룩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의 관심은 거룩한 현상에 관심이 있어요. 그 문제점을 오늘 본문에서 정확히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과 8장에서 그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있다가 보기로 하고요. 두 번째 문제점은 뭐냐면 죄성의 문제는 거룩의 본질은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야 되는데 자꾸 다른 데서 찾는 거예요. 내가 왜 거룩하지 못하는가를 다른 이유에서 찾는 거예요. 나의 또 다른 부족함, 아니면 내가 채울 수 없는 것들을 뭔가 다른 걸로 채워서 그 거룩이라는 것들을 드러내려고 하는 노력들, 그것이 문제이고요. 세 번째는 우리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와 저희 아들, 오늘 안 온 아들이 있는데요. 저보다 키가 커요. 10학년인데. 근데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팔씨름에서 져본 적이 없어요. 6개월 전에. 6개월 전서부터는 제가 의도적으로 피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는 지겠더라고요. 하면. 근데 저희하고 마지막 팔씨름에서 제가 그 아이의 모든 길을 꺾어버렸어요. 한동안은 얘기할 수 없을 정도의 길을 꺾어버렸어요. 그 아이가 이제 더 저한테는 얘기를 안 해요. 아빠 팔씨름 하자는 얘기를 안 해요.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는 우리의 죄의 속성, 그 속성을 너무나 가볍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뭐냐 하면 우리에게 자유라는 의지가 있는데 우리의 자유의 의지는 뭐만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죄만 선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점을 우리가 내일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인정해야 궁극적으로 거룩한 자유를 성취하는, 이게 되게 아이러니컬한 얘기예요. 내가 죄인이고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내가 더 이상 청춘이 아니라는 걸 인정해야 청춘의 꿈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만 들을지어다. 아직도 30대가 많나 봐요. 그쵸? 30대가 많으니까 아직도 청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매님들 가운데 특별히. 자, 이제 한번 좀 살펴보기를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에서 저희 본문을 보면서 가장 우리의 귀에 딱 꽂히는 구절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그럼 여러분 진리가 뭐죠? 그 다음에 질문할 수 있는 게 진리가 뭐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만을 보면 진리 예측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진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다. 뭐 그 정도까지 예측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온전히 찾기 위해서는 지금 요한복음 전체에 흐르는 흐름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특별히 7장과 8장을요. 7장과 8장을 저는 8장 1절서부터 12절까지 기록되고 있는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좀 이렇게 좀 빼놓고 7장과 8장을 보면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의 시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시점이 언제냐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이 뭐 하는 때죠? 뭐 하는 절기죠? 자유롭게 얘기하셔도 돼요. 그렇죠? 같이 늙어가는 시점에서. 제가 설교를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한다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나와서 하는 거니까 조금 저 알아가야 되는 과정이니까. 왜 이렇게 부연 설명이 많죠? 여러분, 초막절이 뭐 하는 날이죠? 일주일 동안 자기 집을 놔두고, 아주 쉽게 얘기하면 자기 집을 놔두고 텐트에서 지내는 것을 초막절이라고 하죠. 왜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집을 놔두고 초막절 텐트를 치고 그 장막에 거했을까요? 무엇을 기억하기 위해서? 출애굽한 후에 광야 생활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기들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셔서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오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켰어요. 자, 그런데 초막절에 7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7장 우리 성경 그대로 펴 계시면 바로 옆을 보시면요. 7장 3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명절의 끝날, 즉 초막절 끝날에,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든 나에게 와서 마시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리고 내가 생수를 주겠다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잘 몰라요. 그런데 초막절에는 두 가지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실로암 물가에서 대제사장이 실로암 물가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제단에 뿌리는 예식이에요. 여호와의 거룩한 날입니다. 거룩한 날이다 외치면서 아침 일찍 가서 그 물을 뿌려서 그 제단을 정결케 하는 의식 하나가 있었어요. 지금 7장에서는 바로 그 실로암 물가에서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 모든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진정한 생수를 줘서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게 해야겠다는 얘기를 해요. 두 번째 초막절의 큰 예식이 뭐였냐면 한 20-30m 큰 촛대를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불을 켜는 예식이 있었어요. 근데 8장 12절 13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초막절을 놔두고 초막절에 행했던 두 가지 예식을 인용해서 본인이 얘기하고자 하는 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생수고 본인이 빛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 본인이 생수고 빛이라는 이야기를 했을까요? 첫 번째, 심심해서. 두 번째, 어떤 의도가 있어서. 조시는 분이 있으세요?
이 은혜로운 시간에 졸 수 있다라니. 그렇죠? 졸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조는 것도 은혜더라고요. 자, 뭘까요? 의도가 있어요. 그럼 예수님의 의도는 뭘까요? 자, 우리가 그 의도를 이야기해서는 왜 초막절날 이 대제사장이 그 생수를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왜 20-30m 되는 촛대에 불을 키워야 했는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성전은 어떠한 성전이죠? 성전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했었을 때 성전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죠. 뭐가 있었어요? 성막이 있었죠. 타버네클이 있었죠.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그리고 성전은 언제 지어지죠? 솔로몬,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지으셨어요. 근데 솔로몬의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그곳에 덮었다는, 즉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드러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바벨론이 침략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해요? 무너져요. 황폐해져요. 예레미야서 읽어보세요. 예레미야 애가를 읽어보세요. 저희 30-40대, 저에게 자랑도 좀 해야죠. 저에게 30-40대 청년 집사님들이 큐티를 나눈다는, 이렇게 카톡을 하면서 큐티를 나누는데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요즘 시대의 상황을 통해서 예레미야서를 읽어야 된대요. 그만큼 시대가 너무나 힘들어지는 상황에서 그 시대적인 정신으로 예레미야서를 큐티를 시작했어요. 한 중간쯤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누가 이거 선택했는지 몰라도 그 인간 죽이고 싶어요.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이 되니까. 하나님의 심판, 공의, 진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제가 설교하면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회파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의 그 신실한 언약의 약속 때문에 다시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다시 세워진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표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후에 그 제사장들, 율법학자들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돌아가면서 지금 얘기되었던 예식들이 시작되었어요. 즉 실로암 물가에서 물이 뿌리는 예식. 그것은 에스겔서에 보면은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예루살렘을 줘요. 그리고 그 새로운 예루살렘 새 성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생수가 성전 가운데서부터 넘쳐 흘러 나오는 모습을 목격해요. 근데 그 이야기는 에덴 동산의 이야기고, 그 이야기는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일어나고 있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성전 가운데서부터 물이 넘쳐 흐르는 걸로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표현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요? 실로암 물가를 가서 제단에 뿌리는 일들이요. 여러분, 성막서부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현현의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출애굽 때 무슨 기둥?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었잖아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다는 걸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했던 것이 뭐냐면 촛대를, 20-30m 되는 촛대를 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은 1장에서 그러니까 요한복음은요, 되게 요한의 신학이 아주 함축되어 잘 정리된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는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빛이 있으라, 그리고 빛이 어둠을 비쳤는데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첫째 날, 둘째 날 이야기를 창조의 띠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2장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의 완성으로 오실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냥 물을 포도주로 변했다라는 그런 물질적인 기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메시아임을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보여주는데 궁극적으로 무엇을 보여주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그 구속의 피로 말미암아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창조의 완성을 이루겠다는 이야기를 하세요. 더 구체적인 것은 박성희 목사님과 다른 부목사님들에게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우시면 되고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그 다음의 이야기예요. 2장 후반부에는 뭐가 나오냐면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얘기가 나와요. 다른 복음서에는 나중에 얘기 나오는데 유독 요한복음에서만 앞에 부분에서 얘기를 해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네가 무슨 권위로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느냐라는 얘기를 해요. 그저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것을 헐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 말은 뭐일까요? 예수님은 그리고 그 다음서부터는 성전과 본인을 비교하세요. 성전은 가짜이고 이미 하나님의 임재가 끝난 곳이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임재가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곳에 하나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내가 곧 생수를 주는 영생을 주는 자이고 내가 곧 세상의 빛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설명하느냐 하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저희의 설교의 명제 때문에 그래요. 거룩한 자유는 누구다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명제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떼어놓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모든 현상의 거룩들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이에요. 문제는 인간들이 만들어냈던 것이 나쁘다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너무 현상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 세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당시에 종교자들이 했었던 것들이 뭐냐면 실로암 물가에 가서 이것을 뿌리면 이곳이 거룩한 곳이 된다고 생각했었던 거예요. 촛대를 세우고 그곳에 초를 밝히면 빛을 밝히면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오고 있다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을 어떻게 표현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은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을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찬양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을 표현하고 싶어요? 여기까지는 좀 이해 가능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그런데 교회 끝나고 교회 문을 떠나서 오늘 저녁에 뭐 먹을래라는 남편의 질문을 듣고서 아내의 사늘한 그 눈빛을 보는 순간 나의 거룩은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 아니에요? 이게 격하게 반응하는 건 참 좋아요. 근데 너무 티나게 반응하면 그러기 위해서 모든 분이 다 같이 반응해 주세요. 그렇잖아요. 제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저희 딸내미가 있는데 저희 가장 근본적인 거는 뭐냐? 오늘 저녁에 뭐 먹냐라는 거. 그리고 왜 지금 이 시간에 안 나오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거룩으로 표현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직장에 가셔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의 직장 상사와 여러분의 동료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종업원들과 아니면 여러분들의 동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을 이야기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허용되고 있는 곳에 살고 있다면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다면 좋아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그런 곳에 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도. 근데 우리는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 거룩한 현상만 하고 있으면 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하고 있으면 나는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제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당당하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일주일 동안 그래도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못하면 저는 제가 유일하게 본다는 건 거짓말이고요.
제가 자주 보는 그 개그 콘서트라는 곳이 있는데 저는 처음에 이게 뭔가 했어요. 보시는 분은 웃네요. 누구야 미안하다? 그렇죠? 우리의 신앙생이 그런 식으로 오는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정말 마음대로 거룩이라는 걸 고민하지도 않고 살다가 교회 안에 오면 무조건 이래요. 하나님 미안합니다. 저의 질문은요, 여러분, 거룩의 현상, 거룩이 드러내고자 하는, 옆에서 얘기되고 있는 거, 옆에서 친구가 얘기하거나 아니면 동료가 얘기하거나 아니면 교회가 요구하고 있는 거룩의 현상을 쫓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룩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까? 그것이 질문이요. 그것이 해답입니다. 전 그 해답을 조금 후에 정리하면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제 야곱이라는 인물을 좀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죄송한데 제가 언제 시작했죠? 그냥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죠. 보통 첫 번째 시간은 마음대로 하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 여러분 아시죠?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두 가지 중요한 장소가 나옵니다. 그곳이 베델이라는 장소고 다음 중요한 장소는 야복강이라는 장소입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죠? 야곱은 속이는 자, 발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예요. 근데 저는 야곱은 제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왜냐고 물으시면 전 야곱은 되게 적극적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스스로 얻었던 정말 신앙의 본보기가 되었다고 저는 주일학교 설교만 들으면서 자랐던 사람이에요. 웃으셔야 되는데. 그런데 성경을 알면 알수록 내가 본받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점점 깨달아요. 뭐냐면 야곱이라는 존재는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내가 본받을 존재가 아니라 야곱은 그냥 나였더라고요.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팥죽으로 장자권을 사고 싶은 것이 나였고, 내가 더 큰 축복을 받기 위하여 속이면서까지도 이삭의 축복을, 아비의 축복을 받고 싶었던 게 나였고, 내가 조금 더 예쁜 아내를 맡기 위해서 7년을 일했었던 거고, 속임을 당하자 어떡해요? 정말 그 예쁜 여인을 위해 7년을 일했는데 7년 더 일할 수 있는 거죠. 웃으세요 제발. 저만 나쁜 사람 되게 하지 말고요. 그게 모든 남자가 갖고 있는 피할 수 없는 진리잖아요. 그것을 야곱이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저의 질문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만나는 지점이 야복강 나루터입니다. 야곱의 인생은 베델로 시작해서 베델로 끝납니다.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겠다. 야곱은 자기가 에서를 속이는 것 때문에 두려움에 떨어 있었어요. 죽인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가나안을 떠나야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가장 두려웠었던 게 뭐냐면, 어쩌면 우리가 지금 우리는 청춘이라고 하면서 꿈을 향해 가고 싶지만 내가 아직 안정되어 있지 못하는 것처럼 내가 도망가야 되지만 내가 여기를 도망가면 그 축복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셨기 때문에 내가 가나안 땅을 떠나면 그 축복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네가 어디를 가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에게 축복해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갑니다. 그의 인생은 그걸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정말 자기 멋대로 살았던 20년 동안 살았던,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가 부유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그가 알아요. 그런데 그는 라반으로 하여금 도망갈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왜요? 라반이 질투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갈대아 우르 하란에서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얘기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세요. 그는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드라빔을 라헬이 갖고 들어와요. 얼마나 이게, 저는 정말 그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고민하는 게 뭐냐면, 인간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하나님은 그 축복을 하면서 그 우상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더 황당한 건 약복강을 건너서도 갖고 있어요. 베델로 하나님께서 끌고 가기 위해서 너 베델로 가야 되는데 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내놔라고 해서야, 그제서야 내놓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이게 인간의 한계, 인간의 무능함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라반으로 하여금 자유롭게 하십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누구를 만나야 돼요? 에서를 만나야 돼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에서. 그런데 바로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라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해결해 줬으니까 이 문제도 해결해 줘야 가면 되잖아요. 근데 야곱은 가긴 가요. 그리고 에서에게 내가 돌아왔습니다라는 얘기도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의 주인이시여, 당신의 종이 은혜를 갚기 원합니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서부터 은혜의 값을 나하고 흥정하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이삭에게 받은 축복에 정역행하는 이야기예요.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이죠? 이삭의 축복에 의하면 야곱이 주인이 되고 에서가 종이 되어야 돼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지혜로 낸 것이 뭐냐면 당신이 주인이고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은혜의 값, 내가 은혜를 갚겠는데 그 값을 얘기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그걸 얘기했던 종이 돌아옵니다. 사자가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에서가 400명을 끌고 온대요. 성경이 너무 재밌어요.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요. 왜 쫓아오는지. 그러니까 드라마잖아요. 긴장감이 있잖아요. 오기는 오는데 왜 오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자기를 죽이러 오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550마리의 소, 양, 낙타 그 모든 것을 세 대로 나누어서 보내는 거예요. 이것이 당신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야곱이 옵니다.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걸로 끝하죠. 이 정도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좀 적게 했나? 그래서 또 나머지 드린 거죠. 근데 답이 없어요. 정말 이렇게 심각했었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머지 다 갔어요. 넘겨서 보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의 사랑하는 라헬, 레아 그 두 여종, 11아들 그리고 그의 소유를 다 보내요. 혼자만 남았어요. 전 이 혼자가 남은 것은 분명히 야곱의 전략이에요. 그렇죠? 자기의 지혜로 전략이에요. 그러나 또 하나 저는 확실한 것은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오는 결과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야곱을 홀로 남겨두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홀로 남았을 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저는요 30, 40대 되면 큰 결정을 안 해도 될 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제 인생의 큰 결정은 20대에서 다 결정이 되고 내가 이 일을 하면 그냥 나가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까 잠시 목사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제가 그 캘리포니아에서 사역을 하다가 시애틀로 교회 개척을 하러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갑자기 영화를 다시 마스터를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공부하는 와중에 지금 제가 있는 교회에 청빙을 받았어요. 40대에 더 선택해야 될 것들이 많더라고요. 하나 선택하면 그냥 가는 줄 알았는데 근데 그 선택은 홀로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홀로 했었을 때 느낀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정말 수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옛날에 했었던 일, 그리고 이런 경우의 수,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분석할 수 있는 상황이 돼서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근데 또 하나는 다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냥 다 내던져버리고 그냥 막 살고 싶다는 생각. 저희 와이프가 있을 수 있는데 그냥 막 살고 싶고, 내가 편한 대로, 인생이, 저 꽃보다 청춘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희인가 누군가가 그동안은 다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살고 그가 원하는 대로 했는데, 이제는 내가 이걸 봤으니까, 내가 꿈꾸던 것들을 했으니까 이제는 다 가서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싶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냥 내가 지금 앞으로 살 날 반 살았으면 나머지 반은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안 될까? 여러분, 지금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저희 부부는 계속 티격태격해요. 어떻게 당신은 당신만 하고 싶은 데만 하고 삽니까? 아이들도 생각하고 본인도 생각해 달라는 그런 얘기가 오고 가는 가정에 저희 가정은 성숙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홀로 남는다라는 것, 그리고 그가 결정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진 상태에서 홀로 남는다는 것, 그렇게 편치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약복강의 기적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왔다라는 사실이에요. 한번 성경을 좀 보기를 소원합니다. 32장인데요. 창세기 32장을 보시면은요, 창세기 32장 24절에 이렇게 얘기되고 있어요. 구약성경 50페이지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성경은 아주 재밌게, 전 재밌다라는 표현을 잘 쓰는데요, 아주 재밌게 표현하는 것들이요, 좀 숨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재미없는 영화와 재미있는 영화가 차이점이 뭘까요? 아주 그냥 상업적인 영화에서 재미있는 거와 재미없는 영화에 아주 간단하게 판별할 수 있는 것. 재미없는 영화는 내가 추측하는 영화예요. 추측대로 다 되는 영화는 재미없어요. 아닌가요? 막장 드라마는 영화라고 치지 않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영화라는 거는 내가 생각되는 대로 하면 그건 재미없어요. 근데 내가 생각 안 되는 반전이 있다면 그건 재밌을까요, 안 재밌을까요? 재밌어요. 오늘 본문도 인트루스를 하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야곱이 홀로 남았는데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한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고 있어요.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아니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어떤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알고 있어요. 근데 호세아는 이렇게 얘기해요. 호세아 12장에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하나님의 천사와 하나님의 사자와 겨루어 이겼다라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만과 겨루어 이겼다는 표현을 쓰지 않고 하나님의 사자와 겨루어 이겼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사자라는 표현도 안 쓰고 있고 그냥 어떠한 사람과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25절에 보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과 어떤 사람, 알지 못하는 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누가 찾아온 거예요? 야곱이 어떠한 사람을 찾아간 건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어떠한 사람이 나와서 시비를 걸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문제를 제기하고 싸우고 있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싸움에 누가 이겼죠? 정말요? 점점 재밌어집니다. 야곱이 이겼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럴 때 손 들는 용기가 야곱이 했다는. 그래서 어차피 저는 다르게 하려고 했어요. 근데 하여튼 손 드세요. 야곱이 이겼다고 생각하는 분. 그렇죠. 쟤를 이렇게 질문하면 시험을 잘 보시는 분들은 질문의 의도만 봐도 답을 아니다 기를 알잖아요. 그렇죠? 저는
야곱이 이겼다고 생각하지 않는 근거가, 여기 보면은 옛날 성경에는 환도뼈라고 얘기하지만 개역 개정에는 허벅지 관절을 침해 그것이 부서졌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렇죠? 이 허벅지 관절, 환도뼈가 부러졌다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씨름에서는 이미 게임이 끝났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저는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누가 승리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승리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25절에 그가 이르러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뭐냐면, 야, 게임 끝났잖아. 이해가 가세요? 야, 너 게임 졌어. 그러니까 나 지금 게임 너하고 했던 모든 것이 정산됐으니까 나 가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는 거예요. 이 말을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 달라는 거예요? 좀 크게 얘기해 주세요. 뭐 달라고요? 아이, 역시 홀리한. 저는 화투를 안 쳐봐요. 안 쳤어요. 그리고 이거 블랙잭 같은 건 했었어요. 그렇죠? 화투는 안 쳤어요. 근데 화투를 치면 끝나고 나서 진 사람이 뭐 달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이제야 뭐가 나오네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잃은 돈의 일부를 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뭐냐면 축복이라는 개념을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 내가 다 줬는데 이렇게 끝날 수 없습니다. 왜요? 건너가야 되는데. 나 혼자 남았는데 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당신과 씨름하고 있는데 결국 내가 느낀 것, 내가 발견한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그것밖에 해결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난 이렇게 죽을 수 없습니다.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까지 붙잡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어차피 죽을 거 죽기까지 붙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 거죠. 그러자 이 어떤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봐요. 그러자 야곱입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자 이 어떤 사람이 야곱의 이름을 바꿉니다. 뭐라고 바꿔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무슨 뜻이에요? 성경을 보는데 성경에는 관주라는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옆에 숫자가 있어요. 그 숫자를 밑으로 보면 관주라고 쓰여 있어요. 뭐 그게 답이에요. 요즘에는 저희가 이 관주를 너무 안 봐요. 관주만 봐도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잘 이해할 텐데 거기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이름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것보다 조금 하나 더 나가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요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전에는 사람과 겨루어 야곱이 이겼어요. 사람과 겨루어 에서와 겨루어 이겼어요. 라반과 겨루어 이겼어요. 뭐로요? 속여서요. 자기의 전략으로요. 자기의 머리로요. 자기의 능력으로 이겼어요. 그런데 지금 어떠한 사람이 그의 이름을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뭐로요? 이스라엘로. 어떻게 해요? 누구와 겨루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어요. 근데 이해가 되세요? 전 이해가 안 돼요. 이긴 건 누군데?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거예요. 야곱이 이겼다고 생각하니까 이 얘기가 그냥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과 싸워서 아까 씨름해서 이겼으니까 그래서 이름을 바꿨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분명히 조금 전에 보여줬잖아요. 누가 이겼다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라는 의미는 뭐죠? 신학적인 개념으로 설명하면 바울의 용어로 설명하면 의롭게 여겨준 거죠. 이긴 걸로 여겨준 거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나는 무능점자라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의로운 자라고 얘기해요.
내 능력 때문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운 자로 여기는 거잖아요. 지금 그 복음의 이야기가 야곱의 인생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힘으로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네가 이겼다. 여러분, 이게 별거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별게 아닌 게 33장에서 야곱이 드디어 에서를 만납니다. 에서를 만날 때 야곱의 고백이 뭐냐면 내가 당신을 보는데 내가 하나님을 본 것과 같습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그 전에 하나님과 씨름하기 전에 얘기했던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라는 극한 존칭을 다시 한번 확인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어디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 이스라엘로 바뀌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야곱이 28절에 다시 그 어떤 사람에게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다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그 어떤 사람이 답을 안 해요. 그런데 답을 안 들은 야곱이 그 장소의 이름을 바꿔버려요. 뭐로 바꿔버려요? 분이엘이라고 바꿔요. 분이엘의 뜻은요? 하나님을 대면하고 죽지 않았다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살았다라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을 보고도 죽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것. 무슨 말이냐면요, 에서에게 담대하게 내가 하나님을 보고 살았다라는 것,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나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입니다. 이제 나에게 가장 두려운 존재였던 당신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거룩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본문의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초막절 가운데에서 사람들은 그 초막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하여 거기에 실로암 물가에서 물을 떠나오는 그런 예식을 보고, 그리고 촛대에 20-30m 촛대에 불이 켜져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그리고 자기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끌고 왔던 양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곳이 하나님의 곳이구나. 그 종교적인 그런 모습들이 아주 극대화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3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라고 얘기해요. 뭐냐면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자유로운 자라는 사실이에요. 자유로운 자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바리새인들은 자기네들이 거룩한 자여 자유로운 자라고 생각했어요. 뭐 때문에요? 아브라함의 약속 때문에요. 아까 얘기했던 그 종교적인 그 거룩한 현상들을 경험하고 맛보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오로지 아브라함의 자손들, 할례 받은 자들만이 그것을 경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자유로운 자라고 고백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저는 여러분들 지금 처음 대하잖아요.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문제를 겪고 있고, 신앙적으로 아니면 관계적으로 아니면 어떠한 여러 가지 문제적으로 각기 다른 문제를 갖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아직도 오해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나는 이거 어떤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롭고, 나는 어떠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룩하고 있다라는 거.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로 되어질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발견하지 못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될 수밖에 없어요. 제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요한복음의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8장에 어떻게 끝나는지 아세요?
10장까지 계속 내는 그 바리새인들로부터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여, 당신의 권위가 어디서 나옵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나는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너희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어서 점점 커져다가 어디까지 가냐면, 오늘 8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아비가 뭐라고요? 마귀라는 얘기까지 가요.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나를 모르는 이유는 아비가 틀려서 그런데 내 아비가 누구냐요? 마귀라는 거예요. 만약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아버지는, 여러분이 진정 믿는 자는, 믿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웃으실 거예요? 돌로 치겠죠. 예수님이 돌 맞을 짓을 하셨어요. 지금 이 가운데에서. 그들의 가장 근본적인 이슈를 질문하신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신 거예요. 그 문제를 답하지 않으면 이 답의 끝은 뭔지 아세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룩의 모습들은 있지만, 현상은 있지만, 거룩이 무엇인지, 거룩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4절에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누가 자유롭게 해요? 예수님이요. 누가 거룩하게 해요? 예수님이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이제 내일 그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이 살펴볼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야곱과 같은 그런 과정을 겪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뭘까요? 교회 공동체에서 거룩한 자유가 드러나는 것은 뭘까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기쁨의 교회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온 거 쉬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가운데 얼만큼 이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계셨는지 전 잘 몰라요. 각기 다른 연도가 있겠죠. 과정이 있겠죠. 그러나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이 기쁨의 교회가, 이 교회, 이 필라델피아에 세워지고 그만큼 노력했던 것들을 우리는 너무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좀, 이 표현이 어떻게, 전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우리의 청춘이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30, 40대가 할 수 있는 거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여기 50, 60대가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0, 40대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아직도 우리에게는 끊는 열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안정적인 것이 없지만 그것을 다시 휘집고 다시 그냥 씩 웃고 다시 한번 해봅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열정과, 그리고 우리에겐 그런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혼자는 힘들더라고요. 목사 혼자는 힘들더라고요. 같이 걸어가는 지체들이 함께해야 그것이 파워가 되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약복강에서 더 이상 우리는 혼자 만나는 야곱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약복강에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혼자 내려놓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으로 하나로 엮어서 그 자리에 무릎 꿇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하나님과 공동체적으로 씨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조인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거기에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무슨 문제, 교회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정말요. 문제 없는 교회 없어요. 저는 문제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믿습니다.
중요한 건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문제이고, 그리고 그 거룩함을 위하여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문제예요. 왜요? 우리가 바라볼 것은 뭐밖에 없으니까요. 벌써 잊은 건 아니시죠? 야곱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무릎 꿇고 헤딩하면서 부르짖어야 될 것은 나에게 축복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시오, 이거밖에 없어요. 이제 내일 우리의 연약함을 아주 적나라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어쩌면 한 발자국 나갈 수 없는, 거룩의 거자도 얘기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자를 끌고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어렵고 힘든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기필코 끌고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죠. 사실은 내일 뭐 되겠어요?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아까 찬양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렇게 뜨겁게 그러니까 찬양한 적이 얼마만큼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요, 이것이 약복강입니다. 우리 오늘 뜨겁게 하나님과 붙잡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은혜를 얻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제가 앞에 기도 앞부분을 좀 도전하고 나머지는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계속 기도에 인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거룩한 자유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담대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없을 거예요. 왜요? 저도 일상에서 그것을 많이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룩한 자유에 대해서 고민해야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 고민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약복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소리 내어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소리 내어서 기도는 잘 안 해요. 그러나 우리 함께 소리 낼 수 있으면 소리 내어서 기도하고, 조용하게 하실 분은 조용하게 하면서, 하나님, 이미 저를 찾아오신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다면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반증입니다. 나의 마음을 이곳에 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나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로 하여금 내 머리 안에 수많은 고민거리로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문제를 직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 부분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과 싸우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겨루고 싶습니다. 주님, 이곳이 나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이 변하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영적인 청춘이 돌아올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